봤어요. 외우지 못해가지고. Jesus, you alone shall be my first love. 당신 나의 첫 번째 사랑이 되어야합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첫사랑이 그 첫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첫사랑, 하나님만이 내 첫사랑이다. 다른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쌤께서 도와주셨어요.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드리면서 찬양하리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떠오는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때로는 속상하고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걸어 들어갔던 뜨거운 풀무구와 같이 답이 없어 보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길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임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을 향하여 살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 심겨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던 찬양팀의 노래와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은건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증언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서준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찬양 이순도의 은건 전도사님께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게 됩니다. 지난주에 안 하는데 몰랐어요. 2주 만에 보게 되는데요. 전사 지난주 휴가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네, 휴가라서요. 전사님이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사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데 전사님 31살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봤었어요. 이전에 기회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안 맞고 좀 그래서 가지 못했는데 계속 못 가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는 이렇게 하는 따온 말들, 그 중에 전사님 가장 속았던 말, 비행기에서는 실내화를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입고 가기 중간에 운동화 다 챙겨놓고 공항 갈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무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거라서 많은 감흥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공항에 가서요, 너무 여러 가지 막 면세점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인천공항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막 신기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보고 있는데 막 들떠가지고 마음이 막 신나가지고 그냥 뭐만 봐도 바보가 되는 그래서 좋아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에 꼬맹이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게 되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나는 지금 31살까지 한 번도 안 가고 뭘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세부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과연 무엇을 했었을까?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사님 좀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전사님이 필리핀 가서 이걸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이버죠. 전사님 가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요. 그 필리핀에 있는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서 거의 6일 동안, 그렇죠? 5일 동안 필리핀의 바다, 세부 바다를 그 안을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바다에서 직접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짧은 거 하나 볼까요? 잘 안 보이죠? 네, 바다라서 이게 누굴까요? 이게 보이나요? 이렇게 이상하네요. 네, 이건 이제 전도사님이 그 물에 끈, 물 안에서 그 영상인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야 잘 나오는데 아직 초보라 일자로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제 바다 안에 어떤 특별한 생물체를 찍었는데 이게 조개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조개예요. 조개. 자, 자세히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나요? 이 조개 이름은 전기조개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조개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 좀 펴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수심 한 27, 8m 정도 된대요. 전사님 그러니까 첫 단계라서 원래 18m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 따라서 얼떨결에 그 아주 깊은 깊이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신기한 생명체도 많고요. 안에서 거북이도 보고요. 거북이가 육지에서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서는 그렇게 세상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북이도 보고, 그 다음에 정어리떼가요, 우리 지금 이 청소년부 공간에 한 6, 7배 되는 그 떼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별의별 정말로 이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TV에서는 봤지만 그래도 직접 보면 너무나 다른 그런 느낌이 너무나 다른 그러한 바닷속 환경을 그 풍경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다 안은 우리 이 방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다 물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 바다의 평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아름다움과 바닷속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잠시 전도사님의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무슨 위기였을까요? 네?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그렇구나. 뭐였을까요? 화장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배가 아프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상어요. 아, 상어가 나타나면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데 전사에 있는 곳은 상어가 나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호흡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수심 20초. 그래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제 다이빙을 할 때는 수중 안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안경 끼고 있는데 이 안경과 훨씬 더 큰 이마부터 여기 코까지 덮는 고글과 같은 이 큰 안경을 껴야 돼요. 반드시 코까지 막아주는 안경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 안에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차고 들어가죠? 산소통을 차고 들어가서 이 산소를 입으로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코에 뭐가 들어올까요? 아주 짠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호흡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전사님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코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제 모자를 사러 가면요 항상 좌절하고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 세부 가기 전에 모자를 하나 그래도 햇빛이 너무 세니까 모자를 하나 구해볼까? 라고 해서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죄송한데 라는 말씀을 죄송한데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안경 뒤에 이제 이거를 고정시켜주는 이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머리가 크니까 이게 조금씩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가 느슨해져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들어오면요 안경은 위에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물이 차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전사님이 이 평화로운 마음이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패닉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세가요 호흡이 아주 가빠지게 돼요. 물에 들어갔을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가 좀 참았다 내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무섭고 두려워지면 호흡이 막 아주 가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가쁜 호흡할 때마다 바다는 또 더 빨리 내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사님이 갑자기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못 참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바다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기도를 엄청 간절히 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에 비었을까요? 갑자기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안경이 물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했던 그 방법이 생각이 나서요. 그 방법대로 물을 잘 빼내고 무사히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바다 안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던 그 상황에 대해 전사님이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고도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전사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식의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한 신앙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둔 신앙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 많은 신앙인들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반가워하고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 뭘 받았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사님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 부모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와 이 많은 신앙인들이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물론 이 9절의 말씀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솔로몬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굉장히 예쁘게 어렵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토록 중요한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부귀영화도 허락하시며 솔로몬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로 기반된 나라였습니다. 보통 왕정제도란 최고 위치에 오른 사람이 누구죠? 왕정제도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왕이있죠. 이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대 왕정입니다. 군사, 사법,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왕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혹은 수정되어지고 혹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왕정제도입니다. 그리고 왕의 절대 권력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이며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솔로몬과 같은 인간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왕을 세운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왕들은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본래 성서가 쓰여진 원어로 그 단어로 한번 살펴본다면 듣는다의 형용사인 이 듣는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이 마음은 바로 중심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간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시편 72편 1절 2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그 중심을 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처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중심을 온전히 두는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서 일생일대에 한 번만 구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소원의 기회였을지 모르는데, 그 소원의 기회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각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렵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4절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앞으로도 다윗과 같이, 너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을 두고 순종한다면 솔로몬 너의 왕의 날을 내가 길게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 이 돕는 마음을 계속해서 그가 유지했었더라면 그의 나라는 복된 나라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차 듣는 마음이 그 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듣는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그의 중심을 온전히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소원을 얘기했던 이러한 솔로몬은 은퇴가 때 없어지고요,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렸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을 위해 빌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직한 이 솔로몬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여호와를 떠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함께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다. 여러분 좀만 집중하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혼인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으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이러한 우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하나님께 수많은 경고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어떤 점이죠? 바로 하나같이 다 이방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그 뒤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다. 솔로몬이 결혼한 사람이 여인이 1000명 이상의 여인이었다 라는 말을 3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그가 과연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서 라고 말하기보다는,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잘 맺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내가 유지하겠다,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그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혼은 전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외교적인 문제들요,
전략 결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그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방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이 솔로몬.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성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항상 블레셋에 쫓겨다니며 블레셋의 정쟁으로부터 항상 패했던 이 이스라엘, 자유롭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이 블레셋에서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훌륭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의 이 전체를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왕상 11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솔로몬이 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달라붙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달라붙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원래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게요? 이방 여인들에게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붙은 상태를 사랑했다라고 1절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뺏기고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구이상들을 하나님이 아닌 구이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너 돌이켜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권유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분단의 기록이 초래되어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청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듣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정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오롯이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본인이 알지 못하고 종종 저지르는 이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참된 하나님의 기도자로서 내가 오늘도 거듭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참된 기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은 나는 그 뜻에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나의 욕망으로 적절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며 참된 예배자로 내가 오늘 거듭났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우리의 욕망만 머무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나가는 것을 슬프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경쟁의 체제로 던져두고요,
성공의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인지, 그러한 지혜로운 고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행복만을 추구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자신을 괴롭히며 혹사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기울여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그러한 홀로 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습니까? 혹시 있더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청소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 마음에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그 성공의 기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청소년과 학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또 마음먹으며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고향을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밝게 웃으며 축복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행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주시나